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까지인데 우리 4절만 읽고 보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새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 울려가지고. 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신앙할 때 이런 고민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죄인가? 이런 행동은 죄인가 아닌가? 이런 상황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죄인가 아닌가? 혹은 담배 피면 지옥 가나? 술은 먹는데 취할 때까지만 안 먹으면 되나? 생각만 해도 죄라는데 본능적으로 생각 딱 들어버리는 건 내가 잘못한 건가? 예배는 꼭 교회만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 예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꼭 전부 다 참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행동 또 의에 대한 행동을 막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아마 우리의 행동과 의지로 더 높고 깊은 신앙을 체험하길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정결한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좋은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신칭의라는 설교인데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된다라는 획기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떤 행위와 치성을 들여서 나의 선행을 쌓아야지 구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로만 캐톨릭에서 했던 그런 구원의 내용인데 루터가 아무리 내가 선한 행실을 하고 무릎으로 막 계단 올라가면서 피 터지면서 회개를 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깨닫죠.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해진 거죠.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도식, 이 시스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닥치죠.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래로 이신칭의 이래로 도덕 폐기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진리가 날 자유하게 했으니까 나 이제 나의 삶은 막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지만 이런 은혜 확신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셔서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런 어떤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 확실하게 믿으면서 삶에 의해서 풀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이미 주님이 들어온 순간 구원은 끝나버렸죠. 논리적인 귀결로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은혜로 의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마음에 품고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와 그러면 이제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삶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2월 한 달간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에 더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하나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크든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은혜를 강조한 부분인데 이걸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면 죄가 있어? 은혜로 없어져? 그럼 죄가 많아? 은혜가 많아. 이런 식의 시스템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솔직히 그렇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거한다는 게 그것의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 정말 은혜를 더 많이 누리려고 했을까요? 우린 너무나 쉽게 그 사람들은 은혜를 추구한 게 아니라 편하게 살기 위한 은혜라는 무기를 갖고 고민을 시작한 거죠. 근데 목사님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나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죄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죠. 선의의 거짓말이나 뭐 술, 담배와 혼전 순결과 생각으로 짓는 죄나 뭐 예배를 다 드려야 하는가와 같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왜 하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중간한 이런 모든 죄들까지 다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왜 죄에 대해서 고민할까?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가? 아니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없어진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가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은혜를 원하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가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죄의 자리에 가서 그 죄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 편해지고 싶은 거고 또 두 번째는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죄성이 있잖아요. 내 육신의 욕망과 예수 믿었다는 구원을 같이 가져가고 싶은 나의 욕심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 담배가 정말로 죄일까?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내가 풀어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얻으면서 우쭐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나는 술 먹고 담배 펴도 너보다 신앙이 좋아.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것이 아닌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내 신앙을 편하게 누리면서 자랑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는 그런 마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에 대한 아주 첨예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통적으로 입증된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의로운 고민과 주장을 하게 되죠. 희한하죠. 이미 주신 확실한 은혜의 자리를 놓고 확실하지 않은 은혜의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를 얻으려고 죄의 자리를 고민하고 선다는 게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어떤 종류의 죄성이냐면 은혜조차 이용해서 나의 탐심을 향해 사용하려는 그런 나의 탐심이죠. 또는 은혜는 부어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내가 소유해서 내 맘대로 휘두르고 나의 삶의 방향과 지평을 마음대로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지적인 오해도 있냐면 신앙과 은혜와 기독교를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 수단, 시스템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젠 좀 편하게 살자라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럼 은혜는 진짜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선물로 받는 행위가 은혜인가? 그럼 탕자의 비유 아시나요? 탕자 비유 아세요? 두 명이 있는데 둘째 친구가 아빠한테 재산을 먼저 받아서 집을 나가려고 해요. 근데 뭐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빠한테 그 재산은 아빠가 죽고 상속되는 거여서 사실상 아빠한테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한 거래요. 아빠 빨리 죽어, 돈 갖고 뭐 하게, 이런 식의 뉘앙스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상처와 모멸을 주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 보니까 아버지의 그늘 없이 그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살다가 엄청나게 타락하고 인생이 남루한 인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남루한 인생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안 좋게 여기는 돼지의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비루하게 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종의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좋았던 우리 아버지 집안의 종들은 이 정도로 종이 힘들게 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하죠. 내가 여기서 종으로 사느니 아빠의 종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아빠가 저기 멀리서 서 있어요. 몇 날 며칠을 서 있었을까요? 계속 기다리고 계셨겠죠? 서 계신 아버지를 향해 가는데 아빠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종으로 삼아달라 했더니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끼워주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탕자의 비유이고, 이 둘째 친구가 이제 우리를 상징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그 감격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을 다시 체험하려고 다시 집을 나갔다가 다시 일로 들어오는 그런 행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진짜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다시 가족이 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쁨을 또 누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탕진하는 생활을 살고 여기다 올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버지의 뜻과 의지와 목적과 그분이 원하시는 일대로 살아가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원은, 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은혜는요, 용서받는 기계나 시스템을 발견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용서받을 수 있는 논리를 공짜로 선물 받았다는 의미에서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 은혜는 끊임없는 기다림, 불가능한 용서, 모든 걸 줘버린 헌신으로 나를 사랑하는 한 인격을 마주한 게 은혜거든요. 은혜는 구원받을 수단을 준 게 아니라, 은혜는 그 구원받을 수단까지 사용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과 교제가 시작된 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내어주고, 우리가 막 쉽게 죄 짓고 용서를 구하는 이 시스템 너무 쉽게 가져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생각하면 진짜 가슴 찢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속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죽고 여기다 꺼내놨는데, 너무나 쉽게 그 자리를 다시 선택하고 너무나 쉽게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넘어가는 걸 지켜보는 마음과 또 죄 짓고 오는 그 마음, 그걸 용서해줘야 하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이 엄청난 내적 갈등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죄를 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어디까지가 죄인지 생각할 것보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방향성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 은혜가 가져온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3절 4절 보시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나와 있는데, 이 세례의 이미지를 이제 구약에서 많이 채용하곤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보면 너희가 홍해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의 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운데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언어를 잘 이해해 보면, 애굽인 세상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물속으로 수장되는 느낌입니다. 그죠? 죽은 거예요. 옛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로 가나안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홍해를 넘어온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죄와 세상의 통치를 받는 나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고, 그게 내가 아니게 돼버린 거고,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받는 삶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났는데 죽었던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 짓고 은혜 받아서 죄가 덮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죄값을 안 물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안고 죽으셨거든요. 여기까지만 끝나면 죄가 예수님을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능력인 죽음의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기독교는 패배한 거죠. 그런데 죽으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났냐면 부활을 하셨다는 게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이고, 기독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 힘이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통치하셔서 다시 사는 일을 만드셨거든요. 죽을 인생을 단지 원래로 만든 게 아니라 어쩌면 오염된 인형을 싹 닦아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서 새 것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오염돼서 죽어버린 인형에게 다시 생명을 갖고 살도록 만드신 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살리신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어온 건 지옥까지마가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지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말씀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랑 다른 종교를 비교할 때 이 정도의 이해를 넘어서야 돼요. 기독교는 구원받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데 그 일에 신이 죽었다는 조금 감동적인 종교가 아니라 죽음이 확정된, 그러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내 삶에서 죽음의 냄새를 풀풀 내면서 나를 죽이는 선택, 또 상대방을 죽이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생명을 이미 가진, 그래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항상 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점점 이해가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는 시스템이거든요. 종교는 내 치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왜 생명이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뭐까지 알고 있어서 생명이냐면 그렇게 해서 나에게 새 삶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니 아니니,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니,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어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생명을 피울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아름답고 향기를 낼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죄니 뭐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삶이 아니에요. 예전에 대해서 죽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냐면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무기는 이제 도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몸과 인생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구는 사용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뭘 드리는 삶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걸 적극적으로 사는 것. 그 일을 위해 힘쓰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냥 구원받고 좀 가만히 좀 있고 싶잖아요. 그죠? 자꾸 뭘 하라고 하는데 사실 뭔가 추가됐다기보다는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인생은 흘러가잖아요. 매일 흘러가는 시간과 환경을 지나면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해왔죠. 안 하고 산 인생은 없을 텐데 그 흘러가는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게 두지 말고 생명을 피우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고 또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도 그렇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유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와서 질질 짜고 힘들고 위로를 갈구하고 해우소를 찾고 꿈과 소망만 꾸고 그런 빈사 상태가 돼갖고 맨날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힐링과 공감과 멘토와 케어링 같은 것에만 치중된 기독교가 아니라 너무 적극적이고 열심히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고 그런 이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꿈을 꾸고 열정을 내고 가끔은 과열이 돼가지고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삶.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봤어요.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혹은 승리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너무 열심히 살지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내용으로 또 열심히 사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피난처, 도피처럼만 생각하지 않고 이 죄로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나가기만 해도 코를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세상을 향한 전략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고민하고 치열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있어야죠. 위로가 있어야 거듭나서 일을 하는 건데 너무 여기에만 치중된 모습이 한국 기독교에 많아서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그런 식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오늘은 저는 존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달에 넘어가고 가름하면서 그렇게 존재가 변화된 걸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도약을 하고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의 날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되게 바쁜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세상에 너무나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죄의 통치로 신음하는 곳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 바쁜 사람입니다. 내 삶은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도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나 또 혼났어요. 하나님 나 또 얻어맞았어요. 살려주세요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 만드시고 새로운 존재 또 영광과 명예로 만드신 인생을 그분을 위해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이렇게 터벅터벅 말고 예수님 믿고 기쁜 거 있잖아요. 제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학교 갈 때도 뭐 맨날 들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너무나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어서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근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치 나 이렇게 기쁜 사람이 된 거지. 질질 짜기도 하지만 나 이렇게 기뻤던 존재로 주님 바꿔놓았지.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죄인지 뭐는 지어도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할 데가 없어요. 그런 죄의 섬세한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스마트해 보이는데 잘 보세요.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그거 보면 그 사람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학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8시간을 죄로 고민하는 일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2시간밖에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죄인지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그런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진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